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 기쁘고 귀한 또 거룩한 안식일에 오직 하늘에서만 오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허락된 그런 평안과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보 4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어떤 것을 행하라고요? 배운 것,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어떻게 하라? 행하라. 행동으로 하라. 여러분, 안식일학교 시간에 게임에 빠져있는 아들을 사탄에 빠져있다고 그 아들을 구하겠다고 때려 죽인 아버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바로 목사님이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교파 시간에 요나단의 다윗에 대한 진정한 우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의 윤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아주 값진 우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우정을 표현하고 우정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요나단의 행위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요나단과 똑같은 우정을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윤리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자연의 10대 원칙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카피를 해서 저기다 놨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지고 가셔서 시간 있을 때마다 한번 읽어보시면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텐데, 여러분, 교회 안에는 분명히 윤리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자료는 대총회가 발간한 자료를 제가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윤리라는 게 무엇일까요? 사전에 보니까요,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 이 도리가, 이것을 우리가 윤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행동의 기준, 행동의 원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돈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정말 돈밖에 모르는 아주 천박한 품성을 가진 사람을 존경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돈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자기가 마땅히 행해야 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면 그를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양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냐 안 지키냐를 가지고 판단을 하지, 사회의 지위나 돈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타락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분명히 윤리가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영문시조 1902년 9월 3일자를 보니까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가르침받은 윤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가르쳤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윤리는 하나님의 마음, 곧 하나님의 뜻의 완전함의 표준 이외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에서 윤리를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박수영 집사님,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도소가죠. 겉으로 드러나서 윤리를 범하거나 도덕을 범하면 교도소에 갑니다. 그러나 마음의 윤리를 범하면 세상의 법은 처벌하지는 않죠. 세상에서도 교도소에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가르쳐준 윤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윤리의 기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 곧 하나님의 뜻의 완전한 표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요나단이 하나님으로부터 배웠던 윤리를 행했던 겁니다. 다윗이, 여러분, 우리가 세자로 임명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제껴놓았다. 한번 여러분 그 심경을 생각해 보셨나요? 그거는요, 요나단이 죄가 있습니까? 정말 요나단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자에서 제외되는 그 일을 본인이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근데 불평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배운 대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형제를 사랑하는 그 명령대로 다윗을 믿었고 사랑했고 자기 아버지 사울을 존경했고 사랑했기에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조물들이 그의 뜻에 일치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윤리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하든 사단의 머리를 붓을 여러분들의 윤리는 세상 사람들과 또 개신교 신자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윤리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품성의 모든 의의 속성들은 완전하고 잘 조화된 전체로서 하나님 앞에 거한다. 그리스도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은 이 속성들을 가질 수 있다. 특권으로 가질 수 있다. 이것이 거룩합니다. 이것이 거룩함의 과학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품성이다. 이 품성은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 나타낸다.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그리스도께 배우고, 여러분, 그리스도는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했고 나아가 원수조차도 사랑했습니다. 희생했습니다. 희생을 어떻게 입증할까요? 죽음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았습니다. 구제불능에 속절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대로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윤리인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523페이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종들이 따라야 할 행위의 규범을 주셨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은 단순히 법문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법문이 뭐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이수왕님께서 십계명을 내어주셨는데 그 글자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는 것이, 그 처벌이 두려워서 따라가는 그런 법문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이해해서 실생애로 옮겨지고 품성으로 예증될 수 있는 순종을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의 시민이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품성에 대한 당신 자신의 표준을 세우셨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윤리의 기준은 그리스도의 율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개혁운동 세계 선교회 교회, 분명 진리는 맞다고, 진리는 세계에서 제일 높다고, 그런데 윤리가 없다. 윤리가 없어도 너무 없다. 여러분들이시여,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배웠는지, 우리가, 그것도 핑계겠지만
그렇게 떠나는 분들에게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이시여 우리에게 윤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까 교과 시간에 어떤 말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가르쳐 주셨냐면 옳은 것이 아니면 나쁜 것은 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20명을 세워놓고 실험을 했답니다. 처음에 어떤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사람이 은행에 갔다가 통장에 돈이 없어서 누구에게 돈을 빌리러 갔습니다. 이 말을 전하라고 했어요. 근데 20명째 되다 와서는 뭐라고 말이 되는 줄 아세요? A라고 하는 사람이 돈이 없어서 은행에 갔는데 잔고가 없어서 사채까지 썼다.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끝에 가서는 무엇이 됐냐? 거짓말이 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 아니면 말하지 말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윤리를 범하고 있냐면 그 사람에게 무슨 얘기를 들었다고요. 그럼 그것이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정해버려요. 그 사람에게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래 놓고서 나중에 뭐라고 하면 누구한테 들었는데?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시죠. 그리스도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았다. 세상의 구속주께서는 어떻게 행하셨는가? 교훈과 모범으로 그는 인간들에게 의의 길을 가르쳐주시고 하나님의 품성을 재현해 보이셨으며 인간 속의 도덕적 탁월함의 완전한 표준을 세상에 보여주셨습니다. 율법의 큰 조항은 모든 인간의 행동을 규정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율법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윤리적 기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오늘 안 하려고 해요. 사람에 대한 얘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윤리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께 배우고 가르쳐주시고 받고 보고 들은 거가 돼야 되고 두 글자로 표현하면 율법이 되어야 된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율법은 그 요구 조건의 한계가 광범위하다. 여러분들이시여 우리가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율법을 알기만 하는 사람으로서 이 교회에 앉아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보다도 세상을 향하여 부족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얘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요구가 너무나 광범위하다는 겁니다. 모든 원칙이 거룩하고 공정하며 선하다. 율법은 인간에게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의무를 주고 있다. 율법은 여러분 사상과 감정에까지 호소하며 또한 율법의 요구를 범한 사실을 깨닫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에 대한 회오를 일으키는 거예요. 만약 율법이 외형적인 행위에만 그 요구를 한정한다면 인간은 자신의 그릇된 사상이나 악한 욕망과 음모 등에 대하여는 죄의식을 느끼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나 율법은 영혼 자체가 순결하게 되고 정신이 거룩하게 되어 사상과 감정이 사랑과 의의 원칙과 일치하게 되기를 요구합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고자 하는 율법은요 나의 죄된 마음을 가지고는 결코 따라갈 수 없는 길입니다. 사상과 감정이 뭡니까? 감정은 바람에 날아가는 그런 먼지와 같은 겁니다. 그러나 그 감정까지도 사랑의 원칙에 의해서 지배받는 자가 될 때 율법의 광범위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윤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훈을 통하여 신의 산에서 반포하신 율법이 얼마나 원대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증명해 보이셨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영원토록 의의 위대한 표준이 될 율법의 원칙을 실제로 생애 가운데 적용하였으며 그 표준은 심판이 베풀어지고 책들이 펴게 될 그 큰 날에
모든 인류를 심판할 표준이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심판은 우리들의 행위로 받습니다. 무엇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의 윤리의 기준에 의해서, 십계명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의를 성취하시기 위하여 오셨으며 인류의 머리로서 인간 자신도 같은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인간에게 증거해 보이기 위하여, 여러분 보세요. 인간 자신도, 여기서 인간 자신은 그리스도도 인간으로서 같은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인간에게, 우리에게 증거해 보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원칙에 순종하십니다. 인간에게 공급된 주님의 은혜의 방편을 통해 단 한 명도 천국을 상실할 필요가 없다. 누구든지 노력함으로 풍성의 완성을 이룰 수 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새 언약의 근본적인 기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시여, 그래서 여러분, 이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명예를 존중해 주랍니다. 부모님의 명예를 존중해 주랍니다. 그리고요, 부모께 효도하라는 계명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지도자, 특히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에 대한 존경심도 포함이 된다라고 부조와 선지자 30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느 분께서,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너무 힘들게 일을 하시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건강을 해치는 경향이 있는 과중한 노동이 산재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윤리에 맞지 않는 거예요. 힘들게 일하시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여러분들 자족하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한번 돌이켜보세요. 힘들고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지금 목숨이 붙어있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시여, 이게 계명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길 때 남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이게 우리 윤리가 돼야 돼요.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리 말지라, 이거에 대해서도 여러분 어떤 말이 있냐면은, 눈짓, 손짓, 얼굴 표정 등으로도 말로 하는 것과 같이 효과적으로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고의적인 과장, 그릇되거나 과장된 인상을 전하려고 하는 시사나 암시, 비록 사실일지라도 오해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말하는 것은 거짓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사실대로 그대로 딱 잘라서 말할 수 없다면 침묵하는 게 우리의 윤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계명은 잘못 전하거나 나쁘게 추측하거나 비방이나 고자질을 함으로써 이웃의 명망을 손상시키는 모든 행위를 금지합니다.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계명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윤리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하면은 교도소 갑니다. 벌금도 내야 되고 징역도 받아야 되고 손해배상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시여,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윤리를 요구하시는지 아세요? 우리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요. 나중심적인 생각이 너무 강합니다. 얼마나 생각이 다른지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릴까요? 50년간 해로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느 오락 프로에 나갔대.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천생연분이라는 단어를 맞춰야 되는데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할머니가 맞추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는 50년간 부부가 해로하며 살았기 때문에 천생연분이 두 사람인 줄 생각하고, 당신과 나 사이 뭐라 그래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원수 그랬대요. 네 글자로 했더니 평생 원수 그러더라고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같다는 것을 강요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왜 이런 일들이 생기냐? 산상보훈 51페이지에 보니까요. 만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요구에서 떠나 스스로 의무의 표준을 세울 것 같으면 이게 내 기준을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까지 교통신호를 한 번 위반해 봤어요. 아니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거 완전히 함정수사였어요. 신호가 딱 바뀌면 99%는 그냥 통과해가지고 주황색 불이 들어오면 통과하라고 옛날에 한국에서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대로 빵 나가면 무조건 걸리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서야 돼요. 여기 어디냐 하면은 삼육대학교 전에 그 태능선수촌 입구가 그래요. 지금도 거기서 제일 많이 걸려요. 하여튼 중간에 쓰드려서 서야 돼요. 그냥 모르고 쭉 갔지요. 그랬더니 잡는 거예요. 아휴, 막 억울해요. 숨어서 그것도 뭐 경찰차가 있는 것도 보여주지 않고 숨었다가 뿅 나타나가지고 당신 오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건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숨어서 사람을 갖다가 골라내고 막 하냐고 그랬더니 경찰이 딱 지나가면서 그래요. 당신이 법 만드세요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법 만들어요 그러는 거예요. 정말 할 말이 없었어요.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은 우리가 세운 기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스스로 우리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그분의 기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각 사람의 마음에 따라 여러 가지 표준이 있게 되고, 그러면 주님의 손에서도 그것은 뺏기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뜻이 최고의 것으로 여겨지고 높고 거룩한 뜻, 하나님의 뜻, 곧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그분의 목적은 업신여김을 받고 무시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윤리 중에 또 중요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교회에 잡힐 것이라고. 라가가 뭡니까? 라가.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마태복음 5장 22절에 있는 말씀. 형제를 바보 머저리라고 부르는 자는, 형제를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자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산상보훈 56페이지에 보니까 그분께서는 사람에게 서로 경멸할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지 않으셨다. 우리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약점과 결점을 본다. 우리 보거든요. 보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창조를 통한 소유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지불을 통한 소유, 곧 당신의 이중적인 소유로 주장하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결점이 있건 약점이 있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요, 그 피조물을 위하여 하나님이 돌아가신 값어치 있는 존재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봐야 한다는 것.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모든 사람, 심지어 가장 타락한 사람들까지도 존경과 친절로 대해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한 영혼을 모독하여 한 한마디의 말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책임을 지우실 것이다. 형제와 화목하라는 말에 대해서 그 뜻이 어떤 것인지 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공언하는 사람이 형제에게 잘못하거나 손해를 입힌 때는 하나님의 품성을 그 형제에게 잘못 나타내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그는 잘못을 고백하고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형제에게 잘못한 것보다 그 형제가 나에게 더 크게 잘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잘못한 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 다른 사람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을 줄 생각나면 기도와 예물, 감사의 예물,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을 거기 두고 우리와 불화한 형제에게로 가서 겸손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해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윤리. 남이 잘못하고 저놈이 더 잘못했으니까 라고 하는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잘못한 거는 분명히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 사과하라.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이 너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는 그 말씀에 대한 설명. 예수께서는 아무리 은밀한 중에라도 즐겨 악한 생각을 품을 때는 죄가 아직도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셔, 우리가 세상의 법에 의해서 또 사람들에게서 비난받지는 않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 죄를 숨겨놓고 있다는 것.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하였다는 뜻은 뭐냐면, 악을 내가 새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악이 끄집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있는 죄를 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윤리가 되어야 합니다. 맹세하지 말지니라, 요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는 모든 것은 햇빛과 같이 투명해야 합니다. 진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나 무수한 형태를 가진 악은 모두 사단에게 속한 것이다. 따라서 진리의 바른 노선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떠나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악한 자의 권세 아래 내어 맡기는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타협이 아닙니다. 요나단에게 필요했던 윤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의 품성을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용기를 내서 다윗이 죽어서는 안 되고 아버지께서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용기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우리들의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이 잘못되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가장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말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뜻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고 정확한 진실을 말하는 것이 쉽거나 용이한 일은 아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알기 전에는 진실을 말할 수 없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선입관념, 편견, 불완전한 지식과 오판으로 얼마나 자주 우리와 상관된 문제들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문제를 일으키는가. 우리의 마음이 진리이신 분의 인도를 끊임없이 받지 않는 한 진리를 말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들이시여, 윤리가 그것입니다. 정말 진심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형제의 부족함을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합니다. 100번 1000번 기도한 후에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가가십시오. 몰래 다가가셔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지혜롭게 이야기하는 그런 윤리가 필요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분의 품성에 참여하는 자들이. 여러분, 자녀가 뭐예요? 부모를 닮잖아요. 아무리 뭐라 그래도 우리 범서 범준이를 보면 내 자식이라는 게 드러나요. 왜? 내 피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시골에서 방위를 받을 때 저희 중대장 이름이 백인기라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의 딸이 옥경이라고 있어요. 백옥경. 근데 이분이 입이 부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 딸이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보은 읍내 가면 옥경이를 보면 백인기 딸이라고 다 알아요. 자식은 부모를 분명히 닮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우리의 부모,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닮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그러면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세속적인 계급, 교회 안의 계급, 혈통, 국적, 종교적 특권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냐? 그것은 사랑, 곧 인류를 품에하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하나님의 영에 대하여 완전히 닫혀 있지 않으면 친절한 반응을 보이게 될 것이다. 미움에 대해서는 미움을 나타낼지라도 사랑에 대해서는 사랑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나 증오에 대하여 사랑을 나타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만 갑니다. 여러분들이시여,
누가 여러분들을 미워하거나 여러분들을 오해하거나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윤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 친절하고 보수를 전혀 바라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은 하늘 왕족의 표,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들이 그분의 고상한 신분을 알려주는 분명한 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이것도 또한 우리의 윤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들의 선행을 통하여 영광을 그들 자신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일하도록 은혜와 능력을 주신 분에게 돌려야 한다. 모든 선한 일은 성령을 통하여 성취되며 성령을 받은 자가 아닌 주신 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주어진다. 그리스도의 빛이 심령 속에서 빛나게 되면 입술은 하나님께 돌리는 찬송과 감사로 채워질 것이다. 그대의 기도, 의무수행, 자선, 극기가 생각과 대화의 주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만 찬양하고 싶을 것이고 자신은 숨겨질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나타낼 것이다. 그게 우리의 윤리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것도 우리의 윤리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도 중립적인 위치에 설 수 없다.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의의 원수도 섬기지 않는 중간 계층은 없다.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여러분, 중립적인 사람은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게 우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인간 대리자들 안에 거하셔서 그들의 재능을 통해 일하시고 그들의 힘을 통해 활동하셔야 한다. 그들은 의지를 그분의 뜻에 굴복시키고 그분의 영과 더불어 활동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사는 것은 더 이상 그들이 아니요 그들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다. 정말 저도 많이 미안합니다.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근데 특정한 분들만 여러분들의 입에서 거론이 되고 몇 달, 1년이 되도록 교회를 나오지 않는 형제를 위해서는 한마디의 말씀도 나오지 않을 때 가슴이 아파요. 똑같이 형제입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지 않는 자는 다른 세력의 지배를 받고 완전히 상이한 성격의 제한을 하는 다른 음성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중립적에 있다는 것은 다른 음성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만이 봉사를 하게 될 때, 잘 들어보세요. 인간 대리자는 흑암의 군대의 훌륭한 동맹자로서 원수의 편에 서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사단과 동맹하여 그의 편을 들게 되면 이것은 스스로 그리스도의 원수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윤리가 무엇인가 하십니까? 지켜야 될 도리라면 우리에게 중단은 없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옳은 것,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윤리라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정말 저는 이 작은 교회가 정말 소중합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소중합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가슴 아픔이 가슴 아픕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직은 100% 다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아픔 때문에 슬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시여,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윤리가 행해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율법을 우리들의 행동의 기준으로 삼기 바랍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드러나는 거짓말을 안 하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남을 심판할 때 이미 나는 하나님의 위치에 되고 그것이 살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을 얻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정말 이 작은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던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별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낮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우리들이 자주 하지 않는 말이나 또 어떤 행동을 통하여 아!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윤리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아버지라고 아들을 때릴 수가 없는 그 목사님이 기본을 하셨다면 결코 죽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이 부모가 자녀를 때리는 걸 허용하는 줄 아십니까? 안 합니다. 어느 때만 하는 줄 아십니까? 자녀가 정신병이 있을 때 이때는 인정을 합니다. 왜? 치료 목적. 요새는 선생님이 매를 들어도 처벌받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과거에는 선생님에게 모든 권한을 줬습니다. 근데 선생님 중에는 사람이 매를 드는 사람도 있지만 화풀이를 통해 드는 사람을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집에 맡겨둔 어린아이가 밥을 안 먹는다고 온 힘을 다해서 팍 때리는 그 화면이 세상에 나왔어요. 그게 남이라고 비난할 수 있지만은요 어떻게 보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내가 지킨다고 해서 지키는 것이 분명한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내가 죽어야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 진정으로 만나는 그러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이 작은 교회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리스도의 윤리로서 그렇게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서로 소통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죄인 나라는 것을 시작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것이 안 된다면 우리가 매일매일의 기도는 헛된 일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부드럽게 대해 주시고 사람을 부드럽게 대하는 것, 부모를 부드럽게 대하는 것, 형제를 부드럽게 대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용서받았기에 다른 사람도 용서받았고 그 실수하고 죄를 진 그 형제가 그 형제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그 가치를 우리가 분명히 인정할 때 우리가 우리를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앞으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들이시여 우리들의 말로 우리를 설명하지만 우리들의 참된 행동과 생애로서 우리들을 설명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윤리를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